봉독했던 창세기 38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불의고 의로움이 도대체 뭘까요? 과연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이고 정의란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선, 하나님의 절대 이 계획이 무엇이고 또 늘 이 강단에서 강조하는 절대 망대란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일반 사람들의 입에도 참 담기에 거북하고 이렇게 난처한 어린이 주일인데 19금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아주 어색한 장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고 37장에 끝나지요. 그런데 38장에서는 이 요셉 이야기가 쑥 끊어지고 3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온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대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려면 39장 내용이 38장이 되어야 이게 문맥이 아주 자연스럽고 맞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불미스러운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툭 이게 자르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고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중요하니까 본문을 다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랬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그 후에 있다는 말은 앞에 여러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그 후란 말은요, 앞에서 일어난 어떤 일련의 일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 일만 이거 추려봐도 이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잔혹한 살인극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편애로 형제들 간에 반목과 불화, 그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유다의 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겨우 애굽에 판 일들. 자, 이런 일들로 유다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아마 그 12아들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그 공동체 교회를 사랑했던 유다가 12아들 중에 가장 먼저 그 공동체를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품을 떠나 점점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가나안 땅 깊숙이 흘러 들어가 타락했는데, 유다는 거기서 아둘람 사람 아주 이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라라는 친구를,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방 이 못된 친구를 하나 만난가 봐요. 그 친구와 사귀게 되었고 그와 가까이 지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이제 가나안 땅 내려가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참
참 이상한 것은요. 아니 이 수아라고 하는 장인 이름은 나오는데 여자 이름은 안 나와. 그 희한하죠.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침을 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근본이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의 딸, 이름도 모르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유다가 이제 새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유다의 그 흑역사, 고생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고생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의 이름을, 이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지요? 엘이라 했고, 4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절 그가 또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4절에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유다가 비록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자기가 난 그 장자 엘만큼은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유다가 직접 며느리를 선택해가지고 그 장자 엘과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근데 뭐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야살이라는 책이 있어요. 야살. 이 구약 성경이 비사를 기록한 야살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다말은 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셈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 그 다말을 데려가 결혼을 시켰는데 정작 이 가난 이 우상과 이 문화에 익숙했던 장자 엘에게 이 다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 보세요. 아니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그냥 죄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치시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오늘이거든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적결 처분을 했단 말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직접 죽인 것일까?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엘의 죄에 대해서 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봐야 돼요. 8절을 보세요. 유다가 이제 둘째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뭐를 본분이란 말은 당연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본분 내 형을 위하여 뭐가 있게 하라? 요 씨가 계속 나와요. 씨가 있게 하라. 자, 이것은 이제 소위 계대 혼인법이라 해서 무슨 혼인법이요? 계대 혼인법이라 해서 우리나라 고대로 올라가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이 계대 혼인법이라 해가지고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 제도인데 성경 신명기 25장에 분명히 이 계대 혼인법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뭐를 주지 않으려고? 씨를 주지 않으려고 어디에? 땅에 그 씨를 배설해버린 거예요. 설정해버린 거예요. 계속 씨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피임, 자유행위라는 뜻인 오나니즘이 여기서 생겨났다 그래요. 오나니즘. 이 오난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식을 낳아 보았자 혈통은 자기 자식이지만 법적으로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형의 자식이 돼가지고 형의 모든 장자의 그 유사를 다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줄어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오난이 있잖아요. 자기 정욕
정욕만 실컷 이렇게 만족 채우고 설정을 땅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10절을 보세요.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그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어요. 그도 죽이시니. 자, 이 표현을 보아서 오난의 죽음도 첫째 엘과 그 죽음의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엘도 첫째 엘도 이 오난과 같은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결 심판을 해버리고 또 엘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정황상 보면 이제 다말은 벌써 꽤 나이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 셋째 셀라는 아직 어려서 결혼하기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수절하라는 말은요, 정조를 지키고 가부의 의무를 다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뭐예요? 약혼을 한 겁니다. 약혼이란 말은 반드시 셀라를 줘가지고 결혼시키겠다,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다의 진짜 속마음이 따로 있습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자, 유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혹시 저 며느리가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살이 끼어가지고 말이야. 아니 결혼시키는 아들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다 말아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책임을 전부 누구에게 돌리고 다말에게 돌리고 사실상 친정집으로 보낸 겁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 가지고 12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유다야는요,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그 축복,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언약의 씨가 유다를 통해서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두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아내마저 죽었다는 말은 언약의 씨가 막연해지고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언약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여전히 누구와 어울리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친구 이 히라와 어울리며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제 이 양털 깎는 시기가 뭐냐면, 이 양털 깎는 시기가 되면 온 도시와 마을이 이 가난 온 도시와 마을이 막 먹고 마시고 막 축제의 분위기가 되면서, 그리고 반드시 신전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 신전 안에는 그 풋노트 밑에 한번 보세요. 풋노트 밑에 보면 1번이란 걸 보시면 히브리 말로 크데사, 이 크데사가 뭐예요? 가나안 이방 성소에 창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이 시기가 되면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 창녀들과 몸을 섞으면서 가나안 그 우상의 신들을 이렇게 제사하는데, 문제는 뭐냐?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그 지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가 이게 내리막길 인생을 살은 겁니까? 자, 이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 시아버지 유다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 13절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어디에 올라왔다? 딥나로 올라왔다 한지라. 이 딥나는 우상 신전이 있는 곳이라 뻔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식을 다말이 듣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일생일대의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이냐? 14절.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이란 말이 이제 우리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에나임 문에 있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이니라. 자, 다말이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언약의 씨를 보존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냥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 절대 계획이에요. 이 다말은 그것을 보았어요. 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한데, 그런데 이 묘하게 이 에나임이란 말은 신약에 보면 에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에나임. 이 에나임이란 말은 이 본문에 3번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 눈이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열리다? 그러니까 다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렸는데 반대로 유다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 그러니까 만고태평이고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셀라에게 씨를 받을 수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6개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책임이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시아버지에게 직접 씨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속된 말로 말하면요,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입니다. 아니 이런 19금 같은 내용이 성경에 어떻게 버젓이 기록되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아주 몹쓸 행위로 이해하면 절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이해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한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그 구속의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자, 여기 보면은 유다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성전, 이 신전 창녀와 막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우상을 섬길 그런 마음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대를 준비하지 않은 거야. 이 관계를 가지려면 하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대를 준비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하대 값이 얼마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였는데 지금 내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외상으로 하자는 거예요. 외상으로 하자고 이제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신분을 보증할 수 있는 담보물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뭐와 도장과 그 도장끈 그리고 당신 손에 있는 뭐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야, 여러분 보세요. 이 다말이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계획을 생각할 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유다가 이 다말이 진짜 음탕한 또라이 같은 여자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뭔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다말은 적어도 한 가지 목적을 집요하게 추구하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여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또라이가 아니라면. 자,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의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관계는 딱 한 분뿐이었고, 자, 일이 끝난 뒤에 여전히 다말은 남편이 없는 과부로 정숙한, 옛날에 우리 수절했잖아요. 수절. 그죠? 그 수절하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다말은 결코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꾸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이 일로 뭐 했어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후로 유다가 자기가 직접 가기는 부끄럽던지 그 세상 친구 그 히라에게 염소 새끼를 주면서 딥나 성전 그 신전 창녀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맡긴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무리 찾아도 그 신전 창녀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제 그만 덮어두자고 했는데 24절 보세요. 몇 달 후에 석 달 후에 유다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임신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그를 당장 끌어내서 어떻게 죽이라 그럽니까? 불사르란 말은 극형, 화형을 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25절. 자, 그때 다말이 끌려가면서 가지고 있던 담보물을 딱 제시하면서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까 25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오늘 이 설교 제목 가장 주제가 되는 말이 그 입에서 이제 터져 나옵니다. 자, 그는 나보다 어떻게 하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장면. 자, 그 다음 성경을 보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27절에 해산할 때에 보니 쌍둥이라.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28절에 해산할 때, 여러분 해산할 때 아기가 뭐부터 나와야 되지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뭐부터 나와? 손부터 나왔다는 말은요, 난산했다는 게 난산.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인대까지 오기까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얼른 홍색 실을 가지고 그 손에 묶었더니 29절 그 손이 도로 들어갔어요.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레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통해 그리고 난산을 통해 태어난 이 베레스라는 사람의 운명이 먼 날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이 베레스가 다윗 왕의 9대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베레스 혈통을 통해 누가 오시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누굴 통해? 베레스를 통해. 그래서 이 언약의 씨가 보존되어지고 흘러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다말을 통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38장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할까요? 먼저 서론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우리 한국 사람이 한이 있다 그러죠. 옛날에 하나님도 그 언약적인 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서라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랬죠. 사단의 미혹을 받아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운데 빠졌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이거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여자의 후손 독생자를 보내서 그렇게 해결해야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보내신 거란 거예요. 응?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자격이 없어요. 유다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여러분 인간 편에는요 자격 있는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명의 이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다말이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 여자 룻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를 취해서.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이 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 하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뭐다 그랬어요? 선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의 길을 열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자마자 BC와 AD가 갈라졌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째, 오늘 본문에 뭐를 강조하느냐? 첫째는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겨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요셉을 살렸던 사람이. 그런데 그 유다가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봅니다. 여러분, 막 어떤 좌우지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유다의 모든 문제는 사실 교회를 떠남으로 생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란 뭘까요? 첫째,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예요. 언약의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했다는 말이, 이 창설이란 말이 히브리 이 동사로 나타라는 말이 뭐냐면 성막을 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첫 사람을 지으시고 동방에 에덴이란 말은요,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그 사람을 그 교회에 두셔서 예배드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느냐? 두 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첫째 나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희는 내게 뭐하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너 머리를 어떻게 깨뜨리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가 교회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막 강물처럼 흐르는 게 교회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의 12 형제들이 솔직히 죄를 더 지었어요. 유다가 죄를 더 지었어요. 형들이 죄를 더 지었어요. 막 세겜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그 형제들은 무사하고 왜 유다만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자, 그게 뭐냐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형제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멘. 유다는 그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은혜의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는 뭔 곳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입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1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69니까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성령 인도의 징검다리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회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 하나를 내가 놓치게 되는 거야.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오늘 유다처럼 막 인본주의 쓰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 인도의 뭐다? 징검다리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시대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렘넌트라는 거예요. 후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 렘넌트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 후대에게 소망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애를 안 낳아요.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나라 알죠? 이스라엘 나라가 1945년에 2500년 만에, 몇 년 만에? 나라를 잃은 지 2500년 만에 나라를 새로 세운 거예요. 우리는 막 저 일본에 36년간
그 지배를 당했는데 막 이름도 잃어버리고 말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정도였는데, 아니 25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를 세웠다니까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후대에 대한 막 그 생각은 막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후대가 중요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으라겠냐. 그래서 이 렘넌트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가장 먼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정상적인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렘넌트, 올바른 후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결혼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오늘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 누구랑 결혼했어? 근본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와 같은 그런 후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인생의 정말 일륜지 대사가 뭐냐? 진짜 결혼이에요.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말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내느냐면 이 어머니는 렘넌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갑니다. 결국은 이 언약의 렘넌트가 누굴 통해서 일어났어요? 다말을 통해 일어났어요. 베레스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위한 결단입니다. 오늘 언약을 위해서 누가 결단했어요? 다말이 결단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언약을 위해서 뭐 한 가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까? 아멘.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언약의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은 직접 적결 처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이 옳도다 말은요, 세타카인맨이라는 쓰는데 이거는 맞다, 틀리다, 흑백 논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거.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해봐요. 지극히 선한 일이다. 자, 지극히 선한 일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아주 개념 없는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상식적인 사람이 있어. 서로 통하는 사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상식 이상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어떤 개념이에요? 상식 이상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다말을 딱 보면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요, 너는 하나님의 절대 상식 이상의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붙잡은 자구나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자, 간단히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가 뭐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스리는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 예수님이 내 아내, 예수님이 이 민족 주인이 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이거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사람이 주인 된 게 아니고 누가 주인 되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자,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는데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은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이 생을 걸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